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제3월 곧 그 달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식양을 받아서 성막을 만듭니다. 이 기간이 약 11개월이었습니다.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야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말씀에 따라 성막을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데 시내산을 떠나는 출발 신호는 바로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구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처음 도착한 정착지는 바란 광야였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의 남쪽, 거기에는 네게브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곳에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사해바다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과 함께 출발하는 광야 여행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지가 바란 광야입니다. 이 광야 여행은 중구난방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 때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시에 레위인들은 성막에 관련된 기물들을 다 만들어서 이것을 싸서 이동할 때 누가 무엇을 메고 또 누가 무엇을 술에 싣는 것까지 훈련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가 앞에 서는지 행렬에 대한 훈련도 마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한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나팔로 수신호하는 법을 또 훈련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진 대열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른쪽 즉 맨 앞에 유다 지파가 가운데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는 동쪽이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사갈 지파, 오른쪽에 스불론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정 가운데 유다 지파와 왼쪽에 이사갈 지파와 오른쪽에 스불론 지파가 서 있다. 1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 선두인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성막의 휘장과 골조들이 운반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휘장과 골조들을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가문과 무라리 가문이 어깨에 메거나 수레에 싣고 운반했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 세 후손은 레위의 세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따라 세 가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인 고핫 가문이 레위인이 감당하는 성막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구들인 법궤와 진설상과 등잔대와 향단과 노제단과 물두멍, 이러한 중요한 물건들을 관리했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성막에 사용되는 천으로 된 모든 덮개를 담당했고, 무라리 가문은 기둥과 기둥을 받치는 밑 받침대와 같이 주로 무거운 물건들을 담당하고 이것을 이동하고 설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맨 앞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성물 중에 조금 덜 중요한 모든 천들과 기둥들 또 골조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 지파가 일렬로 서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가 루벤 지파고 왼쪽이 시므온 지파고 오른쪽이 갓 지파입니다. 18절과 19절과 20절입니다.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다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오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핫 가문이 레위인이 감당하는 성막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구들, 법궤는 맨 앞에 있고 그것을 제외한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그리고 향단, 노제단, 물두멍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아 자손은 수레를 배당받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다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들마다 들을 수 있는 긴 막대기를 꽂을 수 있는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고리에 연결해서 다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거운 물 항아리도, 물 두멍이라고 하는데 물 항아리도 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을 가운데 두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베냐민 지파가 왼쪽을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오른쪽을 서서 행진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베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이들은 진영을 만들어 머물 때는 성막의 왼편, 즉 서쪽에 진을 치고 있던 세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저 북쪽에 있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 동시에는 맨 뒷열에 서게 됩니다. 다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이 화면에서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맨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머물 때의 모습은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이 동시에 맨 앞에 있고 남쪽에 있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이 동시에는 가운데 서며 그리고 서쪽에 있는 게르손과 아셀과 갓 지파가 이 동시에는 뒤에서 두 번째 줄, 북쪽에 있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이동할 때는 맨 뒤에서 뒤를 지켜 나아갔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겔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와 같이 맨 뒤에 단 지파를 가운데 두고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뒤를 지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동시에 뒤쪽은 6개의 지파가 지켜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행진의 대열은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막강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부대와 같은 배치였습니다. 그러므로 28절을 보시면 군대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법궤를 맨 선두에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의 비품들과 기물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 사이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그룹들이 성막을 앞뒤에서 보호하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호를 해야 되는 분이신가? 하나님과 관련된 이와 같은 법궤와 금잔대와 번제단과 물두멍 등을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보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되는 대상인가? 옛날에 제가 방콕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는 상가 건물의 한 켠을 1층부터 3층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이웃집도 1층부터 3층까지 쓰고 있었는데 그 집은 1층에서 모공소일을 하고 2층을 거실로 쓰고 3층은 불상들을 한 20개를 모아서 계단을 쌓아 올려놓은 그들만의 제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예배를 드릴 때 시끄럽다라고 경찰에 자주 신고를 해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또 퇴고를 할 줄 아니까 그 집을 여러 번 찾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금예배만 시끄러운 것을 좀 양해해달라 부탁을 드렸지만 그분은 계속 소리가 날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고 저희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옆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바닥에 소리가 옆집에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20년 전이었는데 약 10만 바트를 들여서 저희 본당 한 절반 정도 되는 이 모든
바닥을 카페트로 깔아서 이 방음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이었는데 옆집 본당 벽면 이곳에 방음을 다해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힘을 냈고, 또 드럼도 이게 울리기 때문에 전자 드럼으로 바꿔서 소리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리가 흘러갔겠죠. 그분은 계속 그럴 때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선교팀에 와가지고 어떤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두들기니까 또 그때 또 전화가 왔고 경찰이 출동해서 또 사진을 찍어가기도 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통으로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짖듯이 저희들도 정말 많이 기도했고, 어떤 때는 금요 예배 때 여기 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오히려 기도하는 고난이 기회가 돼서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땅을 구입했고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옆집에 여러 번 방문했을 때 한 번은 3층을 올라가 본 것입니다. 그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0개의 크고 작은 비싼 불상을 층계로 만들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업이 1층에서 목공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공소에서 불의의 문제가 돼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 전체에 불이 올라온다면 저 우상이 3층에서 내려와 2층에 자고 있는 이분을 업고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분이 그 아까운 마음에 우매하게 우상을 구하기 위해 3층으로 뛰어 올라가 그것을 들쳐업고 내려올 것인가. 가정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호가 필요해서 그들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둘러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므로 인구수를 얘기할 때는 4배수로 얘기하죠.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광야는 나무가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뜨거운 강렬한 햇빛에 우리가 태국 땅에 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서 그늘 없이 한 4시간만 서 있으러 가면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 매일매일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밤에는 너무나 추운 중동의 한기 앞에 구름 속에서 뜨거운 빛이 발하면서 그 불꽃이 사막의 차가운 한기로부터 보호해 주었는데, 특별히 노약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건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두신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 나를 지켜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양식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구름이 피어오르면 따라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이동을 멈추고 진을 펼칠 때, 하루를 이동하다가 멈추건 한 달을 이동하다가 멈추건 그들이 야영을 시작하면 그 모든 물건들을 그대로 펴놓고 성막을 조립했습니다. 앞에 물두멍을 놓고 번제단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반나절만 머물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렇게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주일 지킨다,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 다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모양과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를 지나면서 이것을 꼭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행진대열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중간에 좀 색다른 에피소드 하나가 들어옵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의 이야기입니다. 29절부터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이드로가 다른 이름으로 호밥입니다.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호밥에게 광해 행진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밥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30절입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한번 호밥에게 광해의 지리와 환경, 기후 등을 잘 알고 계시니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행진대열에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실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는 장인 호밥에게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해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으며 인간의 눈을 더 신뢰하고 경험이 있는 호밥을 따르겠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모세는 호밥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 즉 호밥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세와 같이 힘을 다해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호밥이 나중에 사사기에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어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이드로 장인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요, 관계가 좋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신뢰해주고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기꺼이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나왔을 때 그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고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의 딸과 손주들을 무사히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출애굽한 유대인 60만 명은 완전히 한 혈통,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드로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파에 들어가서 하나의 종족이 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혈통으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전한 복음이 이들을 구원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구원받는 이 장면은 구원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케일이라는 사람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방인 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첫 개종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들의 회심 사건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진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온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온 열방에 퍼져서 전파되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태고 땅에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에서 몸담고 예배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꿈을 이루라고 우리 이곳에 작은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에게, 또 우리의 가까운 친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자신 있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한 모세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뜨겁게 전했을까요? 제발 같이 갑시다.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여행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그렇게 자기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군대 신병 교육 때에 외부에서 찬양팀이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군대 안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군종이라고 해서 사회에 있을 때 신학대학교 학생이든가 아니면 기독교 관련돼서 일을 많이 한 군인들은 또 보직을 군대 교환에서 할 수 있도록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 행사가 이렇게 많아지면 어떨까요? 지겹겠죠. 귀찮고.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또 어디서 누가 온다고 하니까 귀찮았던 겁니다. 잔뜩 불만을 입에 물고 막 중얼중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무대 앞에서 한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이크 줄을 정리하는데 뇌성마비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어렵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런데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그 입의 근육이 잘 말을 듣지 않아서 한참을 힘을 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군대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신병교육단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숙연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때려치고 싶어하는 직장, 그러나 누군가에는 꿈 같은 소원으로 지금도 사모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헬 조선이다, 지옥 같은 나라라고 불평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태국 노동자들은 외국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탈북을 꿈꾸는 오늘날도 많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지금도 꿈에도 가고 싶은 천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늘 우리가 괴로움만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광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늘 불평만을 내놓지 말고 은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주님의 꿈이 성취되는 이곳 태국 땅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촌부리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